오늘 이 본문을 의지해서 위기를 잠재우는 의인의 간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위기를 잠재우는 의인의 간구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여기저기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잘 대응하고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얘기들을 종합해 봤더니 간단하게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올바른 방향으로 과감하고 급격하게 대응하려는 겁니다. 좀 힘들죠. 이런 단어들이 전문가들이 쓰는 단어들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일 처음에 방향이 똑바로 해야 된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느냐 하는 방향이 잘못되면은 아무리 뭘 해도 안 되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여기에 이제 많이 고민을 해야죠. 두 번째는 과감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쭈뼛쭈뼛 조금씩 해가지고는 템포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걸 대응하지 못하고 잡아먹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급격하게 크게 급격하게 그렇게 해서 이 고난을 잘 극복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의 기간이 결국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 쉽게 얘기할게요. 똑부러진 답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답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가서 열정적으로 세상에 가서 찾고 세상에 무릎 꿇고 세상에 입 맞추고 세상에 가서 굽실거리고 해봐야 결정적인 순간에 오면 아무 답이 없어요. 그런데 답은 오직 한 군데서 나옵니다.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그냥 이 속에서부터 아멘 이게 나와줘야 이게 철난 사람이에요. 이 소리가 안 나온다는 철이 없는 거예요. 아직 나이는 들었는지 모르지만 노인인지 모르지만 아직 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 안에서 한 10년 전부터 우리들이 이렇게 잘 매스컴에서 듣던 단어 중에 하나가 미래는 위기의 상시화 시대다. 다시 위기가 언제나 일상이 되는 시대다. 그랬을 때 아무도 그 얘기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뭘 그렇게까지 이렇게 대단히 얘기하냐. 그런데 요즘 우리는 그 위기의 상시화를 뛰어넘어서 여기다가 단어 하나를 더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방위적 위기의 상시화 시대다. 보세요. 제일 처음에 단순한 건강, 육체적인 어떤 그런 고난, 거기서 시작됐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요. 이제는 전 지구적으로 문제가 돼요. 이제는 심리적으로 멘탈이 막 무너져지거든요. 벌써 자살자들 나오죠? 보세요. 자살자들 나오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게 뭐냐? 결국은 마지막 근본은 영적인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문제의 근본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곳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답을 못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읽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다 무너지는 것 같이 끝나는 것 같이 지구의 종말이 오는 것 같이 이렇게 되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냐. 예. 지금 두려워 말라고 얘기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지금 보세요. 대통령하고 위정자들, 사회 지도자들, 기업 지도자들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허둥지도 되잖아요. 지금 정부 들고 있어요. 허둥지도. 그거 가지고 지금 바라보면 안 됩니다. 답이 안 나와. 그것 쫓아가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그분만이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답을 똑바로 받아들이고 깨닫고 자기 삶에 적용할 때 이번 위기에 잡아먹히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 위기에 갑절로 위기가 기회가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할 때까지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됐죠.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은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별명이 낙타무릎이에요. 낙타무릎. 왜 낙타무릎이냐? 이제 나중에 그 예수님을 이제 경험하고 나서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그러고서 이분이 기도를 엄청 했답니다. 어느 정도 했느냐?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무릎이 낙타처럼 튀어나오게. 그래서 그게 굳은 살이 배도록 그래서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 야고보서를 왜 기록했느냐? 1장 1절에 보면은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고난을 많이 받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난받는 건 기껏 해봐야 뭐 교회가 뭐 코로나에 무슨 뭐 진원지입니다 이런 거짓말 같은 소리 해가지고 막 희생으로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마녀 사냥하려고 하는 그런 소리나 듣는 게 고난이지 무슨 고난입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안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이거는 자기의 모든 사회적인 기회를 뺏기고 핍박을 받고 때로는 목숨까지 잃고 왕따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일상이 되어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다 이전 사람들은 또 경제적인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대부분이 가난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존재감 없이 사는 겁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야고보 사도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성경을 기록했느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면 오늘 이 야고보서는 그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냐?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냐? 그거를 자세하게 가르쳐준 책이 오늘 이 야고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녀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요. 해도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그러고 났는데 예배 끝나고 세상에 나가면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냥 교회 다녔으니까 믿음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세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구조를 보면은 제일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되느냐? 어려움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뭐냐?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안 당한다는 거예요?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좀 의아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그대로 다 받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게 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냥 억지로 이해를 막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고 막 이렇게 시키는 것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강요하는 것 같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우기는 것 같지 내 삶에서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마음속에 뭔가 퀘션 마크가 있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이렇게 고난이 이렇게 많으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째는 사람들의 부족이죠. 잘못이죠. 잘못 대응하면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건강도 잘못 관리하면은 그러면은 뭐 건강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돈도 잘못 관리하면은 가난하게 살고 빚쟁이가 돼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잘못 대응하면은 결국 사람들과 격리가 되거나 잘못 대응한 것 때문에 공격을 받아서 때로는 목숨이 위태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재앙을 당하고 이렇게 그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그 잘못과 부족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악입니다. 악하면은 그 악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증폭되면 위기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도 사실 우한에서 제일 처음에 무슨 야생동물 시장에서 발견됐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우한의 중앙병원의 안과과장인 뒤 무슨 과장이라고 있었죠. 그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그 과장이 이거 쌀쌀하고 똑같은 거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SNS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거 올리면서 금방 체포됐잖아요. 그리고 그게 가지고 가서 이제 수사를 받고 이제 가서 압박을 받고서는 할 수 없이 그다 절대 자기가 잘못했다. 이걸 얘기 안 하겠다. 각서수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 그게 오염돼서 죽었죠, 저희가요. 그런데 그거 보십시오. 그 전체 사회주의에서 자기들의 어떠한 약점이 노출되니까 이것이 무서우니까 그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대응했단 말이다. 그때 만일에 딱 그걸 갖다가 인정하고 전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됐다. 이렇게 있으면 지금의 10분의 1, 100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러나 이렇게 이게 12월 말의 반얘기입니다. 12월 말이 수개월을 이렇게 나올 동안 지금 이런 모습이 된 겁니다. 이런 것이 악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또 뭐 누가 교통사고 우리 교회 한 분이 당하셨습니다. 뒤에서 친 거예요. 나는 아무리 정상 운행을 해도 뒤에서 이게 술 취해가지고 치거나 뒤에서 실수하고 그거 과속으로 치면 어쩔 수 없지 않겠어. 악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고난과 고통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게 뭐냐 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식으로 증폭되고 그렇게 점점 이런 것들이 잦아든단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세계화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계화라는 것이 뭡니까? 이게 과학의 발달, 그 중에서도 교통의 발달로 전 세계가 지구촌화가 됐잖아요. 말하자면 그냥 홍성 안에서 함께 살듯이 이렇게 살아서 이제는 외국도 수시간 만에 그다 가 있고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한에서 일어난 이 작은 사건이 교통의 발달,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왕래해 이러니까 확 퍼져버린 것이죠. 그냥 옛날 같으면은 이 지역으로 끝났을 텐데 교통이 발달되지 않으면 이게 뭐냐면 세계화는 우리에게 이 나비 효과라는 것을 줘요. 나비 효과는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브라질에서 나비짓을 했는데 미국에 가면 토네이도가 나올 수 있다는 이론이에요. 이거는 기후학자들 가운데 나온 것인데 기후학자들이 그 작은 바람의 그 이제 수치 값을 0.05127 뭐 이렇게 되면은 그 127의 뒷자리가 기니까 이걸 빼버리고 짧은 것만 대입을 했는데 앞에 것만 나중에 봤더니 이 뒤에 것 때문에 이게 쫙 퍼져가지고 엄청나게 큰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자기들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점점점 전 세계적으로 다른 문제, 경제라든가 정치라든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적용이 돼가지고 나비 효과라고 하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죠. 우한의 이 작은 게 전 세계적인 효과가 이거 어마어마한. 이거 세계화가 아니었으면 절대 이렇게 안 되는 것이죠. 세계화가.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코로나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왜 허락하셨을까? 저는 바로 이 세계화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금 서로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게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안 되게 만드시게.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은요. 인구가 다시 노아 홍수 위에 불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뭐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심판받고 뭐 이런 거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뭘 쌓죠? 바벨탑을 쌓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까지 높아지겠다 그럽니다. 인간들은요. 모이면은 좋은 쪽으로 하면 참 얼마나 좋아요. 서로 모여서 사랑하고 화목하고 섬기고 협력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절대 안 돼요. 100%가 나쁜 쪽으로 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 안에 있는 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악이 언제나 나쁜 쪽으로 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갖다 스톱시키는 거예요. 스톱. 그러나 여러분 이번 일이 이제 있으면은 스톱할까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냐? 이제는 좀 더 과학의 발달, 좀 더 서로 세계의 하나. 결국은 세계는 어떻게 하느냐? 이 이후에 더 하나가 되어갈 겁니다. 블록하는 있으면서도 하나가 될 거예요. 왜? 야, 이거 하나가 안 되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어려움을 겪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결국은 하나의 정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 얘기하신 건 이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과학을 발달시키고 경제를 발달시키고 뭐를 발달시켜도 너희 안에 있는 악을 해결하지 않으면, 너희 근본 죄악의 너희 본성을 해결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보십시오. 세계화 때문에 고통이 더 커졌잖아요. 그러면 이번 이후에도 절대 회개 안 해요. 몇 사람만 회개하고 돌아오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심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면서 다음번에 오는 어려움은 지금보다 더 몇 배도 강하게 나옵니다. 이게 대환란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이 대환란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말이냐. 앞으로 환란을 나 환란 때문에 못 살겠어. 환란이 되는 건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재난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못 살겠어. 그러면 안 돼요. 뭐냐. 나는 환란이지만 나는 견딜 수 있어. 왜? 나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신앙은요. 우리가 환란, 대환란, 이게 대환란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근데 대환란 전에 믿는 사람들은 휴거당해서 환란을 안 겪는다고 그러는데 성경을 깊이 보셔야 돼요. 성경 깊이 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도 환란을 겪어요. 단 감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같이 겪어요. 같이 겪고. 그러면 그 겪는 동안에 인내로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지금 보세요. 사람들 막 멘탈 붕괴되고 막 그냥 엉망돼가지고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겪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런 거는 못 겪어내고는 거기서 다 무너져버리면 망하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손쉽게 잘하고 코로나가 무사히 가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가를 확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이웃을 구원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겪는다. 이것은 본인의 죄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이 세상 자체가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라는 그러한 진리를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봐도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욥기서 5장 6절로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5장 시작.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고난이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이 세상에서. 이것만 우리가 똑바로 깨달아도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반감시킬 수 있어요. 이것만. 이게 이런 거로구나 세상은. 이렇게 알면 우리 마음가짐이 다르거든요. 마음가짐이 다르면 보다도 잘 극복을 해나갈 수 있는데 세상은 유토피아야. 세상은 평안하고 좋은 것이야. 이걸 정상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자신의 인생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삶에 평강과 천국 같은 삶이 많으셨어요. 고난이 많으셨어요. 육신적인 고난을 벗어나면 경제적인 고난, 경제적인 고난, 인간관계 고난, 인간관계 벗어나면 정신적인 고난. 이런 속에서 살잖아요. 이게 사람의 일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 뭐가 다르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환란, 이러한 재난 속에서 한 명도 먹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어떻게 먹히지 않을 수 있냐? 우리 한번 야고보서 5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의의 큼이니라. 제일 처음에 고난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병을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이게 다 고난입니다. 고난 속에서 병이라는 것을 아주 더 두드러지게 오늘 예를 드는 거예요. 왜? 당시로서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병이 사람의 목숨에 제일 위협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도 너희들이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스스로 치료하지도 못하고 이 고난 때문에 이제 죽겠다고 이 병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치료받고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인의 간구로. 의인의 간구로. 이 의인의 간구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놀랍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병은 고쳐주시고 경제적인 문제도 극복하게 하시고 정신적인 문제도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한 멘탈을 갖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의 삶도 다 돌보아 주세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이 첫째 일반 사람하고 달라. 의인이야. 의인은 뭐냐? 의로운 사람, 옳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righteous man. 예. 또 하나는 뭐냐? 이 사람은 간구하는 사람이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이 두 가지가 함께 된 사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명목상의 교인 말고 교회 안에도 악인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악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악인은 사회에서 얘기하는 교도소에 있는 악인이 아니에요. 조수빈 같은. 뭐냐?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고 믿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완전히 다르게 대하십니다. 어떻게 대하나 볼까요? 자, 잠언서 24장 16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악인이면은 그냥 한번 무너지면 끝나버리는 거야. 이거는 못 일어나. 그런데 이 사람이 의인이라면은 절대 이 사람은 꺾어지고 넘어지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7번 넘어져도 일어나. 물론 우리가 육신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같은 이런 애매한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지금 이 어려움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위기가 지금 오죠. 그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어려움을 겪지만 매출이 줄고 부도가 나고 그럴 수 있어요. 이미.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게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일어나. 가정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아. 그러나 의인의 가정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바로 답입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의인에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악인에겐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맨날 혼자 다녀도 그 사람은 내버려둬 그냥. 내버려둬. 너 혼자 다 해봐라. 네 힘으로 다 해봐. 되나 안 되나.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이 역사하셔. 왜 그래요? 간구하니까. 그러니까 이거죠. 기도하는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돌봐주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악인은 기도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고 삶의 6일 동안 지멋대로 살고 이런 사람은 한 번 걸리면 내버려 둬가지고 그냥 거기서 무너져서 못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번 이 어려움을 통하여 그냥 지나가지만 말고 어려움을 통하여 똑바른 신앙으로서 이까지 거는 비견도 되지 않을 큰 어려움이 앞으로 계속 와요. 쓰나미처럼. 이거를 넉넉히 겪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기서 의인이 누구냐? 의인이 누구냐? 의인. 성경에서 의인이 최초로 나온 그 단어가 누구에게 나오냐면 노아에게 나옵니다. 노아. 우리 창세기 6장 7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자, 죄악이 세상에 다 퍼졌어.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죄악되는지 아시겠죠? 겉으로는 멀쩡해. 그런데 이러잖아요. 어저께 한 그 기사를 봤더니요. 전자팔찌 찬 사람들을 관리하는 무도관이야, 경찰관인데 그 사람이 책을 하나 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범죄자가 직급의 범죄자는 절대 험상궂거나 험악하지 않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조금 이렇게 이제 무도하는 사람이라 그러는지 약간 좀 이렇게 좀 와일드하게 생겼더라더니 아마 일반적으로 보면 제가 범죄자 같을 거고 범죄자는 이 사람은 아주 그냥 좋은 사람처럼 보일 거라 이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순식간에 오히려 친절을 가장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무장해제 시켜놓고 위험 속으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순식간에 뭐 지킬 박사 하이드처럼 변화돼가지고
지금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어요. 이게 악. 지금은 가족들끼리도 없어요. 없어요. 친구가 어딨어? 친구도 그냥 죽이는데. 엉망진창이에요. 이런 세상입니다, 지금. 조금만 지나보십시오. 예. 자, 그런데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노아만 하나님이 탁 찍어가지고서 은혜로 감싸주셨다. 그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그래서 9절 봅시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그래서 이 사람이 의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력으로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교회 다녀서 의인 되는 거 아니고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해서 의인 되는 게 아니라 의인이 됐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믿으세요? 의인이 됐기 때문에. 저는 악인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악인은 기도를 못 하는 거고 의인이 됐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비교가 안 되도록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사람 같은 사람이다. 나머지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고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나 삶이나 행동이나 가치관이나 그런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뭘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은혜를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은혜 받은 사람이면 의인이 된 거고 은혜 받은 사람이면 기도하는 거고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러운 짓을 안 하는 거고 추워서 이상한 짓 안 하는 거고 에르건만 같은 사람 안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신약에 오면 어떻게 되느냐. 신약에는 이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에베소 2장 8절. 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해석할게요. 자, 은혜 누구에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뭐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데 믿음이 생기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맞구나. 그렇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죄를 용서한 것이 믿어지니까.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것이죠. 내가 왕 되는 걸 내려오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이게 저절로 돼버리는 거라. 오래 걸리는 게 아니다. 순식간에 팍! 순식간에 그냥. 0.1초도 안 되는 사이에. 뭘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간구하면 아멘.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코로나로 인한 사태 앞으로는 이런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심리적, 영적 모든 위기에서 건진받는 답이 의인의 간구입니다. 그럼 혹시 이 안에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내가 면죄부 받았다고 착각하는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만 건진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기도만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서 15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악인은 멀리하시고 의인에게 오세요. 악인으로 쭈글쭈글 걸어봐야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악인으로. 듣진 않으셔. 멀리하셔. 그런데 의인이 돼서 기도하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으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직 기도는 일반 종교하고 다른 게 일반 종교는 악인이나 의인이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한번 부처가 듣는다는 얘기고 뭐 이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부처는 신이 아닌데.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뭐냐. 다른 모든 것보다 제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 받으세요.
거기서부터 하면 이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집이 충만해. 그때부터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수한 간증거리가 생기는 것이죠. 아멘. 이번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내가 의인이 되어야 돼요. 첫째는 의인이 돼서 이제 기도를 하면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네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1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첫 번째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믿음으로 기도하려는 건 뭐냐? 이겁니다. 내가 지금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이러잖아요. 이거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안 들어주실 수도 있는데 혹시 들어주시면 이거는 뭐냐? 이게 의심입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내가 시작해서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지금까지는 안 했다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뭐예요? 기껏 얘기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하지 않아. 예수 이름으로 안 하지 않아. 예수 이름이라는 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예수를 믿어야지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제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확신돼요? 의심돼요?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잖아. 그래서 구원받으셨잖아. 그러면 이분이 우리를 이제까지는 이러다가 순식간에 악마의 얼굴을 변해서 심판해버릴까요? 그러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란 말이에요. 절대 이분은 나한테 요만큼도 해로운 거 안 하신다. 이분은 절대적으로 내 편이시다. 세 번째,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죽은 자도 살려. 아이고, 일 끝났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왜?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죽어도 살려내고 부도내도 회복시키시고 끊어져도 다시 연결시키시고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게 없는 게 전능이에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 천지 아니야. 이런 사람들 천지. 그 중에서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린 사람을 저는 다니엘을 뽑고 싶어요.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서 6장 10절. 예. 잘 들어야 돼요. 팍 나와야 돼.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이게 뭐냐면요. 앞으로 30일 동안에 왕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구하는 자는 어디다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그런데 이 다니엘은 왕에게 특별한 총애를 입은 최고의 총리야. 인간적으로 배반할 수도 없고 국가의 법이고. 그런데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지금? 기도해야 안 해요? 하던 거. 왜 해요? 이게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죽여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 보호하시면 되는 거고 만일에 그러다가 사자굴에 가서 맥혀도 다시 또 살려내실 걸 믿고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게. 예. 그러면 복잡하게 자기가 생각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되면은 난 망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결국 이런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만일에 사자굴에서 내가 맥히고 불못불에 들어가 죽어도 하나님은 날 살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거를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죄를 고백하래요. 다시 여기 본문 15절을 읽어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시작.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하고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여기 죄를 고백하래요. 왜 그래요?
모든 고난이, 모든 어려움이 죄 때문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죄 때문이에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운전을 정상적으로 해요. 교통법규 다 지키고. 그 뒤에 술 취한 사람이 와서 쳐서 내가 사고 났어. 그러면 내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 뒷사람의 죄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재난은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그러나 나 개인이 아닌 부분에서도 재난을 겪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어떻게 되느냐?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죄를 고백하고, 가족의 죄를 고백하고,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고, 교회의 죄를 고백하고, 나라와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돼야 죄 때문에 일어나야 되니까 근본적으로. 그래서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나는 의인이니까 죄가 없다는 걸로 끝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남편의 죄도 내 죄입니다. 왜? 가정으로 같이 당하죠. 자식의 죄도 내 죄입니다. 같이 당하죠. 교회 안에 있는 악인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죠. 교회 안에 비신자들이 짓는 죄도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이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이죠. 성경은 보면 그래서 에스라 같은 분도 보세요. 느헤미야 같은 분도 다 공동체의 죄를 자기 죄로 끌어안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의롭다. 너는 죄인이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번 코로나가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가르쳐주죠.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연결되는데 이게 좋은 걸로 연결되지 않고 악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해관계와. 이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는 간절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를 여기서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와 성전이 같다는 것은 엘리야와 우리 사이에 아무런 인간적 간격의 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나 우리나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단지 하나 있다는 뭐냐?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의인이었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를 받은 의인입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되는 건 뭐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earnestly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진정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지 않고 진실했다는 것이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 자세가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성. 이렇게 기도를 해서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나라에 3년만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온 나라가 직원들 다 굶어 죽어가.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사태도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들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쭈글거리고 끝나. 습관적으로 쭈글거리고 끝나. 그런 거 안 듣는 거죠. 간절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간절함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여기 보세요. 17절 다시 읽어보세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는다 그러는데 열왕기 상서 8장 요 모습을 열왕기 상서 8장 42절 한번 보시죠. 어떻게 했느냐? 간절히가 아합이 먹고 마시러, 이 아합은 왕입니다.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시작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 이게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럼 언제 이게 됩니까? 무릎을 꿇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이렇게 애걸복걸 할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어디서 내맞았어. 그러면 다리 뻗대고 아버지 그만 때려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무릎 꿇고. 그게 간절한 모습 아니에요. 그게 간절한 모습. 또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나중에는 막 허리도 아프고 그냥 그래가지고서 자기 무릎 사이에 꾹 해가지고 요만큼 되잖아요. 아무리 큰 사람도 요만큼 되게 무릎 꿇고 무릎 사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겸손한 모습이죠. 그렇게 하고 그러고 그냥 도와주세요. 이거 아니면 난 망합니다. 이러고 양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요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냐? 그만큼 절박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멀리 있어도 절박하고요. 마음이 부요한 사람은 이렇게 돼야 그때가 얘기하는 거야. 왜? 의지하는 게 많으니까. 의지하는 게 많아요, 주위에. 근데 의지하는 게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마음이 가난해지기를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되지 아니하도록 꼭 간절한 게 큰 소리로 기도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간절하다 보니까 때로 신음도 나오고 부르짖음도 나오는 거죠. 그냥 급하면은 부르짖음도 나오는 거죠. 의식적으로 쭉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나는 보세요. 한나는 그 제사장이 엘리가 봤을 때 술 취해가지고 쭈글거리는 것 같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왜? 간절함이 너무 오래 계속되니까 나중에 지쳐가지고. 그러고서 또 그런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신이라. 욥은요, 욥이 당한 환난은 이제까지 역사상 한 개인이 당한 모든 고통 중에 제일 어려운 고통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한 가지 이렇게 구원받고 승리하고 응답받은 비결이 뭐냐?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들어줬어요.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어떤 문제든지 그래요.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들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으면은 100%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게 안 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이건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이 이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셨어도 이건 응답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 스스로 이건 안 되나 보다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인가요? 불신앙인가요? 신앙인가요? 불신앙인가요? 제일 첫 번째 믿음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뭘 보면 아느냐?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저지경이 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됐잖아요. 엉망진창 됐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해요? 자식을 잊어버려요. 재산을 잊어버려요. 명예를 잊어버려요. 부인이 그냥 막 저주하고 나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사회적으로 그냥 다 손가락질 받는 사람 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다 버려도 친구들도 정죄해도 다. 그러니까 마지막 어떻게 해요? 다 돌아오잖아. 다 돌아오잖아. 그래서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아멘 해야죠, 그게. 의인이십니까? 네, 제가 작게 했다고 작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작게 해도 여러분은 크게 해야죠. 다시 한번,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거 하나는 의인이 된 거예요. 이제는 뭐냐? 이제는 이 의 중에서 획득된 의가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고 이제는 내가 성결하게 살라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획득된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겹쳤을 때 이 사람의 기도가 힘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겹치지 않을 때 힘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것이고, 이런 사람은 기도하면 점점 더 간절함이 있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죄를 점점 더 회개해서 더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반드시 뒤집어지는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전의 명수가 앞으로 돼야 돼요. 왜? 위기는 앞으로 계속 상시화되고 심화되고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올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중무장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딱 서서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부르겠습니다.